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주여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영광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총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만이 참된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그 은혜가 풍성한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 이 시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전국 복음의 말씀만 증거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냐?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우리를 왜 사랑하느냐?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우리를 왜 택했느냐? 하나님만 택하라고. 세상과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을 택하라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느 것을 사랑할 거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1, 2, 3 공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복음성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세상 부귀는 세상이에요. 왼쪽에 있어요. 하나님 오른쪽이에요. 부귀와 하나님 가운데 누구를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 목숨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목숨과 하나님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삭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이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는 그 후손입니다. 그 믿음만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지 한번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귀가 시험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 이게 세상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어떻게 피조물이 지금 창조주에게 시험을 해요? 얼핏 들으면요 이해가 안 돼요.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지금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우리의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이 시험을 이기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마귀는 세상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손에 있는 부귀를 위해서
자식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 중심 마귀의 시험입니다.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중심입니다. 천국 중심이에요. 천국 중심. 예. 그 마귀는 이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런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이삭보다 하나님, 천국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만, 그 사람의 삶이 한 푼 없어도, 아브라함은 가진 게 없었어요.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 묻힐 묘자리 하나 없었어요. 예. 그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서 사라를 묻힐 묘를 구입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가진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갖고 나니 이 세상 것은 하나님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천국 중심.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면 이때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유전죄입니다. 예수님은 이겼어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십니다. 이때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이 마귀는 계속 시험합니다. 계속 시험을 해서 이제 하나님, 이 마귀가 역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에서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부귀영화를 안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못 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세상 거 필요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를 자기들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그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갔잖아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의 권세를 자기들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에 살펴보는데 절만하면 주겠다라는 거예요. 천하만국 영광 부귀영화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줄 테니까 하나님께만 가지 마. 하나님만 사랑하지 마. 종교생활 마음대로 해. 하나님 이름 불러. 성경 읽어 다 해. 하나님만 사랑하지 마.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 성경이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책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면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생명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자식도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기쁨 안 줍니다. 속으면 안 돼요. 그 마귀가 속인 거예요. 돈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있어도 그것 때문에 힘들고 없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절대 돈은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없어요. 예. 뭐 자식의 형통이라든가 모든 세상의 권력, 명예, 잠시는 생명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사랑할 때에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얻는 자는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요. 역설적이죠. 예, 목숨 잃으면 다 끝나는데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목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게요. 이게 신앙이에요. 목숨을 더 유지하려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 하나님 시험입니다.
비영화를 위해서 자식의 형통을 놓고 하나님 이름 부르면 이것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종교 행위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3절의 4절입니다. 배가 고파요 지금. 40일을 금식을 했으면 그것도 광야에서 어느 정도 상황 이해가 됐죠? 우리는 4일만 금식해도 다 먹을 것으로만 보입니다. 근데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그 광야에서. 그러면 이 배고픔과 이 갈증의 상태를 한번 짐작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광야라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야처럼 먹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는, 배는 고픈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 자, 목은 마른데 물 한 모금 없는 이 광야에서 예수님께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시험을 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을까요?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인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광야니까 돌만 있어요. 이 돌들에게 명하면 이 돌이 떡이 되죠. 떡덩이 돼서 드시라는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마귀 감사하다. 우리는 그걸 놓고 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가슴에 탁 와닿는 제안이죠. 네. 할 수 있잖아요. 돌 명해서 떡 되게 했잖아요. 예,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도 그런 유사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기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그런 기적을 행하실 것이죠. 예. 자, 이 광야에서 지금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해서 드셔요 이러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같으면 광야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임을 나타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분명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그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좋은 것은 하나님, 나쁜 것은 마귀, 이런 이분법은 사이비 이단에서는 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이렇게 우리에게 합리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배가 고픈데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능력이 있으니까 돌을 떡덩이 되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더 알 수 있지 않느냐. 메시아임을 더 알 수 있지 않느냐. 이 책의 성경을 기록 목적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래도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신명기에서 인용을 합니다. 신명기서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지금 배고픔은 이 떡은 목숨이에요, 목숨. 안 먹으면 죽습니다.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목숨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마귀의 시험이었어요. 귀신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1장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니까 내가 직통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직통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음성을 직통 계시를 받았대요. 이거는 귀신의 음성입니다. 직통 계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부터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아들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이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입으로만 그렇습니다. 마음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요. 왜? 하나님으로 내가 행복하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상대를 통해서 내가 나의 행복을 추구하고 내 만족을 하려니까 상대를 빨대 꽂아서 빨아먹어야 되니까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자식아, 네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식을 로봇처럼 만들었어요. 내가 기쁘도록 만들고 움직여버려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자식이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안 돼요. 자식은 우리의 기쁨의 이유,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세상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를 기뻐하라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들 때부터 아담도 하와 만나기 전에부터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으로 배가 부르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행복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자식은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순간은 행복하게 해주는데 나중에는 그 자식 때문에 내가 더 힘듭니다. 남편이나 아내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잠시 3년 동안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데 그 이후로는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게 남편이나 아내인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을 때는 없어서 힘들고요. 있을 때는 있어서 힘들어요. 안 도와준다고 다들 달려들어가지고 안 도와주면 다들 욕하고 난리칩니다. 없을 때는 나한테 기다려 안 하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있으면 무조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있어도 행복 없어요. 예. 절대 우리의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할 때,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만 사랑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이 자식에 대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요. 언제 애를 태어나게 해서, 어느 학교 가게 해서, 어디서 무엇 어떻게 살게 해서, 언제 결혼하게 해서 다, 그리고 그 아이의 그 속에 있는 세균 숫자, 병원균 숫자까지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 계획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기도문에서 기도 그렇게 시키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만 그대로 자식을 통해서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이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데 이제 떡이 어딘가에는 준비가 돼 있겠죠. 그 후에 예수님이 안 죽으셨잖아요. 40일 굶주신 후에 안 죽으셨잖아요.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돌떡덩이 되게 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 계획 속에 있는 떡을 드시라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참 놀라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마귀는 절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라. 그럼 우리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먹어라. 떡덩이 되게 하라. 먹으라. 먹고 싶다. 예수님은 먹고 싶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 이미 떡은 준비되어 있었고 그 떡을 먹고 싶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예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없는 것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없으면 못 살아요, 힘들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걸 안 구해요? 그건 우리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그 의,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 내가 내 안에 그 사랑이 안에 연합 함께 이것만 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무엇이 먹을 것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먹으면 몸에 가장 좋은지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들이 유튜브 보고 어느 것이 좋은가? 이것이 좋대요. 저것이 좋대요. 이것 먹고 저기 문제, 저것 먹고 저기 문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이 병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셔요. 왜?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나에게 어떤 것이 먹어야 되는 것인지 떡도 종류가 많아요. 어떤 떡을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되는지 하나님만 아셔요. 왜? 하나님 이미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만 사랑하는 뜻이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그 계획하심, 그 뜻하심만 하나님 뜻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심에 육체 목숨을 살려놓으셨는데 그것도 내 목숨이 언제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만 아셔요. 오늘 가서 나 못 살겠다고 뛰어내린다고 뛰어내리세요? 뛰어내려봤자 하나님이 죽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이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뛰어내리면 죽어요. 네. 우리 마음대로 죽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생명, 목숨, 육체 다 이미 계획에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돌떡덩이 되게 안 해도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으로 마음의 배부름 오케이. 하나님으로 마음의 갈증 오케이. 이 세상에 필요한 떡 오케이. 이 세상에 필요한 생수 오케이. 다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4장 5절에 7절에요. 이제 예수님이 딱 시험 이기셨어요. 두 번째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하여 네 발에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안 죽게 한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그렇게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와서 딱 받쳐가지고 안 죽게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메시아네 하나님의 아들 맞네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사시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서 6장 16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그래요.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좀 확장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오복, 기복신앙이 신앙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 다 기복신앙을 가져요. 근데 얘기는 해요. 기복신앙은 신앙 아니다. 그거 다 동의해요. 근데 기도하라 그러면 가만히 들어오면 다 기복신앙이에요. 자, 기복신앙의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저 사랑하니까 독생자까지 주셨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독창적으로 내가 정답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 있어야 삽니다. 구체적으로 얼마까지 놓고 기도하라고 마귀는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거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믿음을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니까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줄 줄 믿습니다.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안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기도, 기복 구하는 기도, 마귀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 시험에 넘어갑니다. 어제 대학원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이 교수님, 이삭을 비유해서 이삭을 앞에 놓고 이삭 등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것이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맞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 이삭을 향해서 육체 앞에 이삭이 있으니까 육체 앞에 이삭이 여기 있으니까 이삭을 놓고 이삭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삭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들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다 그렇게 하죠. 왜? 이 세상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죠 그러는 거예요. 100명이면 99.9%는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0.01%가 되면 좋지 않겠어요? 99.9%는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0.01%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신앙이 많지 않지만 이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이 제 바람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실 줄 믿고 뛰어내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는데 마귀의 시험에 진 것이죠. 그러면서 인용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로마서 8장 32절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시니가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모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냐고 주셔서 독생자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땅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안에 계획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귀가 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적용시킵니다. 그런데 어찌나 그것들이 와닿는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뛰어내리라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뛰어내리셨겠죠. 예. 마귀가 뛰어내리라고 해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하시면 뛰어내리면 진짜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서 땅에 발 안 닿게 했겠죠. 예.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계속 우리를 시험하는데 거기에 시험에 빠지면 안 돼요. 시험을 이겨야 돼요. 이기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과거에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의 일거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우리의 상황, 환경 다 그분이 주셨고 그분이 허락하셔서 그분만이 알고 계시고 내일 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다 알고 계시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 육체 가운데서도 어떤 세균이 증발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 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분만 알고 계십니다. 그에 대한 답도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 땅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마귀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내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를 할 때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삶이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다 바라보면서,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마귀가 또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말씀하셔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고 나는 보는 자를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하 만국과 영광을 지금 보고 있니? 이거 못 보게 하겠다는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 보이지? 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인가? 왜 십자가인가? 바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마귀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게 경배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줄 권세가 자기한테 있다는 거 맞아요. 예,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서에서 말씀하셔요. 내게, 마귀가 그래요. 내게 이 땅 천하 만국 영광 권세 나한테 있잖아. 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기셨잖아. 맞아요. 아담이 죄를 져서 넘어갔습니다. 그 있어요, 권세가. 예.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하신 계획 속에 있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마귀라고 자기가 준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주는 건 아니에요.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근데 마귀는 자기가 꼭 최종 결정권자인 줄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겠다고. 안 돼요. 천하 만국과 영광은 헛된 영광입니다. 이 세상에 부귀영화는 헛된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면 안 되고 기도할 때 왜 십자가인가? 그 영광이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눈에 선하게 들어와요. 그 선하게 들어오는 그 자식이 사라져야 돼요. 그 자식이 잘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 이 영광이잖아요. 세상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 그게 자식 키우는 이유라고 부모들은 얘기합니다. 그거 한번 잘 되는 거 봤으면 소원이었겠다라는 거예요. 천하 만국과 영광을 누가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마귀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마귀가 우상을 내세우면 그 우상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그 우상 자리에 하나님을 그 자리에 놓고 하나님은 우상시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만국과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은 우상시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등지고 세상의 뜻 죽고 그 천하 만국과 영광이 사라지는, 그러면 부활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빛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오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이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광 안에서 천사들과 함께하는 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를 듣기를 원하고 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육체를 통해서 천하만국과 영광에 필요하면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쓰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오는 가치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립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기분 좋게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수단으로, 도구로 이미 창세전부터 언제 누구에게 어떤 돈을, 어떤 부귀를, 어떤 영화를, 너희들이 말하는 그 천하만국 그 영광을 가지고 와서 내 계획을 이루는데 그걸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바라보면서 우상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상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해마다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천하만국과 영광이 보여지면 세상 등지고 육체에 등지고 십자가 보며 부활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면 우리는 천국 하늘 안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귀가 도대체 어디에 유치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도대체 마귀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인가? 어디서 자꾸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는 것인가? 음성이라고 해서 이런 지금 스피커 음성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뭐 하고 싶다. 이게 마귀는 하라 이거잖아요. 예, 떡덩이 되게 하라. 뛰어내리라. 그리고 우리는 떡덩이 되게 하고 싶다. 뛰어내리고 싶다. 이게 마귀의 음성이거든요. 오늘도 천하만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아, 이게 마귀의 시험이다. 하고 나와야 돼요, 이제. 이게 마귀의 시험인데 그거 붙들고 밤새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는 우리 흑암 어둠 속에 살아있는 우리에게 그 비전이라고 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이 빛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희망, 비전, 꿈, 이건 세상 사람들하고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비전, 꿈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도 세상입니다. 그것도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니까 나타나는 것입니다. 판단하면 들어옵니다. 판단하면 들어와서 보여집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름 부르면 마귀에게 경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그 가운데서가 어디냐? 죽은 상태가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이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가운데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게 이 세상 풍조예요. 이 세상 풍조가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부귀영화 좋아하잖아요. 나도 부귀영화 좋아해. 이게 이 세상 풍조대로 따르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그곳에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지금 마귀의 역사입니다. 세상 것 구하라고, 세상 부귀영화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부자 된다고, 다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육체의 욕심, 가만히 있으면 유전죄로 인해서 세상 부귀영화를 찾고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목숨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를 입으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자연적으로 생기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공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원수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모습은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등지라는 것입니다. 육체도 등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 떠났던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것이 저주라고 한다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고요. 바로 하나님이 다시 오신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성령 충만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충만하기 때문에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와닿기는 해요. 합리적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긴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오늘 이 시험 후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큰 빛 어떤 빛인지 알겠죠? 영광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그 빛이 비치었도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긴다는 얘기는 바로 큰 빛, 영광의 빛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의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천국 복음 전파하시죠.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래요. 복음은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세상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잘 살게 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본래 복음은 천국 복음만, 본래 복음이요 진짜 참된 복음입니다. 천국을 위한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전파하고 싶습니까? 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만이 시험을 이긴 분이고 이분의 마음을 품고 이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지나갑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지나갑니다. 욕심만, 이 세상 것 가진 자원은 별거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수천만 수십억에 다 묶여서 서로 싸우려고 가지려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예요. 권력은 이만큼인데 서로 붙들어서 막 싸워야 되니까 싸우고 남은 끌어내려야 되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 가져야 되니까, 그걸로 행복해야 되니까. 근데 내 힘이 안 들어가면 하나님 이름 불러가면서 도와주세요, 내가 싸우는데 도와주세요. 이것 또한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람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1, 2, 3입니다. 마음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주권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누구 때문이야? 아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입니다. 그 계획이 그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오늘 여기에 몇 분이 나와 계셔요? 이 숫자 저는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었던 사람들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만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자유지를 지닌 마음이 창조 때처럼 육체 등지고 십자가 보며 부활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사랑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합니다. 하나 된 것입니다. 사귀는 것입니다. 버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웃을 향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